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몇 주째 계속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0장이 계속 반복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하고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하고 조금 더 내용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은 다들 글을 알잖아요. 특히 우리는 굉장히 큰 복을 받아서 한국에 태어나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한글이라는 글자가 너무 뛰어난 덕분에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문맹률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어권 국가가 보통 15%에서 20몇 프로 사이 정도 되고 대부분의 국가는 20%가 약간 넘는다 그래요. 한글이란 글자는 놀랍게도 난독증이 있어도 읽을 수 있는 글자여서 참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서 글을 다 읽고 사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주로 읽혔던 시기,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던 시기로 돌아가면요, 책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 책을 갖고 있기도 어렵고 글자를 아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서서 한 사람이 말씀을 쭉 읽어주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했겠어요? 내용을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재미없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알 수 있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글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주째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점은 아까 말했던 위에 말씀하시기를 하고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했다는 부분이에요. 몇 주째 반복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과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셨을 뿐이야. 계속 연결되고 있어. 그게 쓸모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완벽해졌으니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 그때 것을 지금으로 굳이 가져올 필요 없어 라는 게 초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방금 말한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다 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혹은 이사야부터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번제의 기름 때문에 내가 역겨워 죽겠어. 그만 좀 해 라고까지 말합니다. 처음에 분명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나라가 멸망을 앞두기 직전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때는 그래도 제사를 간간히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세워지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해야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때가 되니까 조금 덜하게 되고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나서 조금 더 덜하게 되고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어기고 하나님을 버려서 이제 우리 심판하실 거래. 저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칠 건데 이제라도 우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쟤네들한테 길을 열어주래. 그러니까 우리 그 말을 믿고 길을 열어줘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둘로 쪼개져 있던 나라 중에 위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나라가 먼저 멸망해 버리고 그리고 남쪽에 있던 나라는 그 멸망하는 꼴을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번에 나라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몇백 년 전에 그랬으면 반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반성하는 신용을 합니다. 왜? 몇백 년 전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데 안 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 큰일 났다. 빨리 해야겠어 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진심이 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줘.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돼요. 멸망하고 나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조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떠나고 교만해져서 멸망했구나. 우리 반성하자라고 해서 멸망한 후부터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두 번째 멸망한 나라는 제사를 드렸다고요, 안 드렸다고요? 드렸어. 왜 멸망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이들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율법을 안 지켰잖아. 그래서 멸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 거기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떠올려 보면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어때요?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뭔가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다 뺏겼으니까. 뭉치고 싶어도 뭉칠 공간도 없고 뭉치면 잘못하면 너네 반역하려고 그러지 하고 죽임당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긁어 모으고 어떻게든 모여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돼요.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가진 것도 다 써버렸고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누구만 남았냐? 그걸 주도해서 진행했던 사람들에게 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빌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에게 돈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죄책감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쟤네들 봐, 쟤네들 못하잖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왜?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어요. 내 조상 혹은 내가 욕심 부려서 저 사람은 더 이상 제사도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됐고 그들이 잃어버린 재산으로 내가 이 식민지 지배하는 저 원수 같은 국가에 빌붙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걸 외면하면서 끊임없이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어졌냐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신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거기에도 똑같은 장면이 똑같이 펼쳐집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권위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 쟤네들 봐, 하나님 뜻 못 따르잖아 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들을 구덩이로 이끌었지 않냐. 너희가 앞이 안 보여서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면서 너네만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도 자꾸 들어가면 어떡해?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혼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달랐고 모양만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제사가 다 완벽해졌으니 이제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왔다고요? 사랑해서. 뭘 잘해서? 아니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믿으면 된대. 뭘 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믿고 용서받았어. 그러면 될까? 또다시 우리는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고 나도 하나님을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문제가 뭐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옆 사람도 사랑하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나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옆 사람 얼굴 이렇게 봐봐. 좀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좀 봐봐요. 사랑스러운지 좀 보고. 사랑할 수 없거든. 불쌍이라도 여기라고 성경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를 마음속 깊이 느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니 그 사랑을 깨닫고 누군가와 나누며 삽시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건 그냥 표면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해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너네가 내 말을 안 지켜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말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늘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을 네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심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주님 잡아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재능과 그 계획을 알게 하셔서 밝은 길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한다고 오늘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언제나 사랑해 주심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